죄악에 빠져 지옥 갈 하나님의 사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는 장사까지 지냈고, 그런데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상에서 40일 동안을 계시다가 천사들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가? 그 이유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초림하실 때에 주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셔서 불신자는 심판하시어서 지옥불에 던져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광의 부활을 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데, 이때가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을 영광의 사람이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러나 그 이상을 봐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큰 띠를 띠신 아주 거룩하고 화려한 옷을 입으시고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주님 팔 앞에 설 때에 죽은 자처럼 되어 주님 팔 앞에 엎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에 주님이 사도 요한을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본 것과 이 있는 것과 앞으로 장래에 될 일을 너는 기록하라 하셔서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만들어 놓으심으로 성도들이 예수 믿은 후에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래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심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어디에 가게 될 것인지, 주님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에 있을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이단들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밝힐 수 있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도리어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 청결을 위하여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는 이단들을 갖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낼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촛대 사이에서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우리 주님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첫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띈 모습을 하였다고 했고, 두 번째는 그의 머리털의 회기가 흰 양털 같고 눈과 같고 그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15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간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나팔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축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럼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석이라는 것은 금 같은 청동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양질의 학금이나 노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단단한 것을 말합니다. 주석처럼 강하신 주님의 팔은 최후 심판 때 더러운 자들과 반대자들과 악인들을 밟아 굴복시킬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발 한 번 하늘로 밟으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러져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은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출임 때와는 달리 재림 시에는 영광과 권능으로 오셔서 더럽고 악한 무리들을 밟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니까 또 그의 몸은 화목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니엘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서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쳐다보고 너는 힘든데 저것들은 저렇게 잘 되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살아고 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대로 잘 되네 하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인가 가까운 신뢰에 하나님께로 풀을 베어버리듯이 그들을 베어버려서 믿는 사람들은 살게 되지만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속히 이 땅에서 없어져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충성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을 받게 되므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면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우리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며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맡은 사명 꼭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며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 수여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많은 물소리는 큰 소리를 말하는데 두려운 소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데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보이든 말든 계시다고 인정하든 말든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하여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님께 얼마나 못되게 했습니까? 농담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잘못하고 심지어는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주 악하게 대했습니다. 악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하는 것,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힘들어도 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서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서라는 그 장소에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입을 다물어라. 말하지 마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쓸데없이 인간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던진 한마디의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그거 농담이야, 그거 장난하려고 그랬어, 그 거짓말이야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때까지 우리가 하는 한마디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제 한 일을 아니, 그때는 다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말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직고해야, 직접 내가 왜 그랬는지 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고해야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사람들과 말하는데 참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덕이 있는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유익한 말을 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아니한 그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에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물소리는 큰 소리를 말하는데 이건 두려운 소리를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이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공포심에 가득 차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거짓말이나 혹은 농담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 오시는 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감히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디에든지 우리 주님이 계시고 다 듣고 계신데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이 있고 이때는 자신이 하나님께 직고하여야 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에서 대단한 충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단에 있는 베드로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여 베드로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날에 부부가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해서 속이는 말을 했다가 그날 죽임당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왜 한마디의 거짓말을 했다고 하나님은 즉시로 그 부부를 죽였을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안에 거짓말하고 악한 자가 있을 때는 교회가 계속 더러워지고 교회가 계속 나쁜 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승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마귀가 성도들을 악용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죽임으로 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이렇게 죽임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봐라 얘들이 거짓말했지 않느냐 나는 다 안다 너희에게 너희들 몰라 난 다 안다 거짓말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 또 죽게 될 것이다 진실만 얘기하고 살아라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진실한 말만 하고 삽니까? 그죠?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말만 합니까? 부부간에도 때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얘기하다가 나 안 했어. 했는데 안 했다고 말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부지간에 거짓말 안 했나 봅니다. 저는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 거짓말이니까 그거 진짜 아니라고 나 용서하라. 그렇게 말을 대신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내에게도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앞으로는 거짓말 안 하도록 노력할게. 그러니까 주를 믿어줘. 나 거짓말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거짓말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많이 모욕받고 조롱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도 대신 들어가 버리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진실하게 말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루에 490번씩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는 것은 많이 하는데 선수인데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을 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죄, 모르고 있는 죄 하나님 앞에 다 회개 기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저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시고 왜? 다 까먹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 까먹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셔서 다 거기에 대한 평벌을 내려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느냐 지옥의 영혼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관계가 없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용서받는 것이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이제 구원하러 세상에 오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하러 오실 분이니까 우리는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에 대하여 교회에 와서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굳어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웃고 말하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은 좀 삼가해야 된다. 좋은 얘기도 얼마든지 웃으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웃지를 못해. 그래서 제 딸들이 자주 그래요. 목사님 강단에 섰을 때 좀 웃으면 안 되나요? 웃음이 나오면 듣는 분들이야 아멘함으로 받으면 되지만 나는 한 번 설교 잘못하면은 나 지옥 가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내 가슴에 막 두근두근 뭐 두근댔다 세근댔다 5번 됐다 막 난리를 치는데 내가 어떻게 웃으면서 할 수 이러한 놀라운 말씀은 나는 사람 앞에서 설교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설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설교를 하면 나 자신이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지옥불에 넣으실 수 있는 나는 그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지만 나보다도 더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초림 때에는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았다. 이 말은 많은 물소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관계없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조용하게 교회 밖을 나가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나 저 멀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하나님께는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29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으로 불가항력적인 거리와 위엄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리는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의 소리요 의인들에게는 위로받을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악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벌벌 떠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뻐서 즐거워서 위로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손이라고 시편 98편 1절에서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성도를 붙들어 주시는 손이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또 심판을 행하시는 손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권세와 능력과 보호와 안전케 하시는 손이라고 사도행전 2장 23절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6절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이 오른손은 아주 힘있는 손으로 일하는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도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만 주에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말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성도를 보호하는 손이 주님의 오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힘있는 손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악한 무리가 성도들을 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알고 7별은 소아시아의 7교회 사자들과 전 세계에 세워진 무너진 교회든 지금 세워있든 앞으로 세워지는 교회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지는 모든 교회의 사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러나 이 목사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7별을 오른손으로 붙드셨는데 교회의 사자인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교회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붙드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붙들어서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앞장서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귀한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성도들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야만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한 봉사와 충성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목사님의 일을 협력하지 않고 우리가 피욕조절이고 그것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자꾸 문제만 일으킨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자로 만들고 그리고 악한 죄악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악한 일만 하고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고 방대만 하고 못하게만 하고 내가 원하는 일만 하도록 그렇게 찬성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되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악한 마귀의 일을 하기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다 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목사들을 오른손으로 붙잡으셔서 인도하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보호하신 가운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교회의 사자인 목사를 꼭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가도록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진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으셔서 선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심을 알고 이 직분과 목사님을 존중하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양인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잘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내 양을 지라. 세 번을 묻고 세 번을 대답하니까 우리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천국으로 올라가시니까 이제 주님을 섬기니 땅에서는 주님과 같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양들은 세상에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고 성도들은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인데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목사에게 의탁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양인 성도들을 목사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고 너무 멀어지면은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고 너무 가까워져도 하나가 돼도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주 가까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주 가까이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무엇이 잘 보입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가까이 하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멀리서 바라볼 때에는 장점이 많이 보이는, 가까이서 바라보게 되면 서로의 약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목사나 성도나 관계없이 사람은 이렇게 약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약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가 또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이유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왔다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광채가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계실 때에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빛났습니까? 해와 같이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거기에 은혜를 받고 속해 있던지, 거기에 빠졌던지 주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초막셋을 입고 우리 여기서 사십시오.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주님, 저 세상에 보내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살게 해줘요.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습니까? 응? 세상에 내려가서 구원시킬 사람이 많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많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자리가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감동스럽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체막솥을 셋을 짓고 우리가,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여기에서 삶을 만들 거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상 중에 천국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을 꼭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천국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